현대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시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 그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적인 그 사건성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향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 돈의 위기는 우리는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정서적인 그러한 빈곤함, 피폐함, 공허함과 무의미, 또 관계적인 빈곤함, 이런 의미 없이 시간의 향기를 잃어가는 것, 이것은 영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아름답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향기,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사건성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인생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상의 회복, 일상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조차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충전기를 꼽듯이 그렇게 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이런 사회 현실을 철학자, 제독 철학자죠. 한병철 씨는 이것을 피로사회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의 향기 역시도 그가 명명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인스타, 페이스북, SNS에서 이렇게 잘 앵글이 갖추어지고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한병철 씨는 불안한 자아의 매끄러운 표면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실존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에 타격해오는 그 위기의식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데, 그 불안한 자아를 일종의 포장하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 장면들이 SNS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오브제처럼, 과장된 오브제처럼 SNS상에 올라올 때가 있죠. 현대사회의 문화적인 위기, 역사적인 위기, 또 소비주의에 함몰된 의미 자체가 사라져가는 현실들, 모든 것이 다 이 금전으로 환산되고 아주 감동적인 순간조차 기업의 어떤 윤리 경영의 일환으로 소비되는 것이죠. 감동은 되는데 뒤끝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사건성, 진정성, 시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할 시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기록 당시에 영지주의적 이단의 그 공박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있겠거니와, 또 그 행간에 상세한 표현들 사이사이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참 부요하고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문맥과 행간, 디테일한 묘사의 그 설명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음미할 구간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심판의 권리, 심판의 권한, 즉 악인과 선인 모두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무덤에서 나오는 날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위임된 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이것을 호모우시아라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 이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 맥락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보도 단락입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여러 번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인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그 기록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을 가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인간 중에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그 지혜와 도덕적인 탁월함, 선행, 사회에 끼친 시경관을 초월해 미친 영향력의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상 심원한 영향을 미친 이들이 존재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반열에서 동등된 권위를 주장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준되고 승인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조직화되어 세계에 확산되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확산과 전파 과정을 통해 그 지난한 고난의 과정,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발흥과 쇠퇴, 부흥, 소멸을 반복하면서 그 중심을 옮겨왔습니다. 라투렛이라는 아주 대단한 교회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선교 역사를 확장, 익스펜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거의 20세기를 풍미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의 발흥과 쇠퇴, 부흥과 소멸의 역사는 단선적인 확장의 마칭 프로세스, 이러한 전진하는 복음의 서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된 그러한 경향성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미 북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여러 곳에서 콥틱 기독교도 있었고 역사상 많은 기독교의 공동체들이 명멸하면서 한 곳에서 발흥하고 부흥하면 한 곳에서 또 쇠퇴하고 쇠락하는 그러한 것이 마치 순차적으로 노래가 계속 흐르면서 춤곡이 바뀌면서 파트너가 바뀌듯이 그러한 순차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하나의 유럽에서 쫙 확산된 그러한 역사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이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좀 다른 이해, 다른 음성을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정해진 서구신학의 그냥 해석만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에 깃들어 있는 그 영적인 의미,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텍스트와 행간 사이의 이야기에 다양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그로 인해 생성된 공동체의 삶과 신앙에 터해 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1세기 AI와 전염병, 생명윤리, 뇌과학, 장기복제, 인간복제, 로봇 윤리가 논의되는 이 복잡 다단한 현대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질문,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시간의 한계, 사건성의 그 향기를 잃어가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잡 다단한 일상의 층위들을 뚫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 분, 세상을 잊게 한 분,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 나와 우리 가정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말을 건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안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세 가지 주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증언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그 진리에 대한 증언, 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을 했죠. 두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 그 증언 주체는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 이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 요한복음에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증언 주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는 증언의 기록.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말한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 모세의 글, 즉 율법서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거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 표적, 성서, 이 세 가지 증언 주체를 오늘 본문 보도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마치 율법에서 어떤 하나의 증언이 실제 맞냐 틀리냐 논란이 될 때 그 하나로 구별하기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때 두세 증인법을 정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하라고 명한 그 율법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언 주체를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언이, 이 세 가지 증언 주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거절하는 대적자들, 이것은 복음의 증언을 대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회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정의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때로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경향성 속에서 이 세 가지 증언 주체를 멀리하거나 의심하거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설득 과정이 있기도 하고 변증적인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논증 차원보다 더 앞선 주된 속성은 복음은 선포라는 겁니다. 이성을 앞세운 근대적인 주체, 이성적인 해석과 판단,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그런 근대 주체의 해석에서 경험, 직관, 신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직관과 신비와 기도와 깨달음 속에 그 진리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성적 판단과 해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성으로 경험됐던, 말씀 사건으로 경험된 그 놀라운 신비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그러한 진리 체험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 세 가지 증언 주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증언된 성부 하나님의 그 증언들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증언, 그 율법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리에 대한 증언, 말라기에서 예언한 마지막 예언자, 이 세례 요한의 증언.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이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 미래를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연성의 더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계시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드러내는 그 계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담지한 예언자가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많은 예언자들이요, 그냥 그렇게 검증되고 승인돼서 문서로 남아서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새로 쓸 때마다 붓을 꺾고 새 붓을 썼던, 그리고 목욕제기를 하고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글자가 뭔지까지 다 기억했던 그 놀라운 기억력과 그 경건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과 신경을 썼던 그들이 누가 뭐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했던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공동체적으로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증명되어 증험된 것만이 예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대단한 겁니다. 그 기록의 책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승인됐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뭔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계시적 특징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개연성은 논리적 정합성과 원인, 결과, 이유, 근거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시성은 특별한 목적과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의 성취, 이 사건성이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안에 살아서 펄펄 활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 영혼을 고치고 교정하고 우리에게 계시의 빛으로 임해서 우리 삶에 드려져 있는 악의 현실, 고난의 현실을 뚫고 지나갈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재발견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들, 7개의 표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상천외한 일도 아닙니다. 그 안에 일상성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의 맥락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거기에서 특별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택한 자들에게 그 눈에 열려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은지라. 요한복음 2장에서 마지막 그 단락의 끝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물질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단적인 사상을 전했던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물질계의 열등함,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하지 않은 신이다, 영적인 세계만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에 맞서서 물질성을 강조하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질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재가 있고요, 재료가 있습니다.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없던 포도주가 영적 의미의 포도주가 생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메타피지컬한 그런 상상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영혼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깨뜨려 개입하여 파입하여 그 안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사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다스리시는 아들의 권한을 이야기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이것도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죠. 실로암의 맹인 치유는 다시 눈을 떠 보게 하시는 영적 시야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영생을 얻는 증언의 기록으로 요한은 그 성경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모세가 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말한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너희가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 증언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위는 타자를 억압하고 조종하는 그런 자아중심, 근대 주체의 자아중심성에 더한 그러한 폭력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대적자들의 그 불신앙을 대항하여 드러내시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다시 고쳐서 소성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권위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권위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러한 권위에 의해서 통치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자아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 권위와 내 영광, 이기적인 욕망의 터에 있는 그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죽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새벽에 계속 진행됐던 그 본문의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이집트의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을 구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씨앗들, 불신앙의 모습들, 어두움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그러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계시로 그 어둠의 장막을 찢어버리시고 부활의 빛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그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대적자들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있는 영원의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카메라에 대고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잡한 일상,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시공을 초월한 카메라에 대시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본문이 그러한 기법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 진실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또는 뭔가 그냥 습관적인 것 같고 마음에 깊이 마주 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못 견디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항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면시키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란다. 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란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4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큐티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줌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 습관에 젖어 있거나 그냥 늘 있는 걸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미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소멸되거나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은 십자가 사랑 그대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100%의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우리 마음이 변해서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로 진실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증언을 듣고 보고 믿어 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구원을 누리는 그 경건성의 회복, 사건성의 회복, 예언적 메시지를 생생하게 듣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을 다시금 사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무한 연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사건성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교제, 살아있는 교제, 함께 거하며 사는 삶, 그 관계성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것, 영혼에 잇대어서 나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어디서부터 놓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시야를 가리게 되었는지, 주변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의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닫는 마지막 시간,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영원성 안에서 반짝이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회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경건의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새벽 기도가, 개인 기도 시간이 그러한 사건성, 영혼에 잇대어 빛나고 있는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 표적, 그리고 성경.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를 누리며 음미하며 맛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사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증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자의 증언, 하나님의 역사인 표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영생,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이야기를 재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과 몸을 감싸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가는 시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와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놀라운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